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37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 신자들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지혜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인생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이해를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러한 여자는 음행의 죄를 지은 여인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스스로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는 다른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정죄받을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 만일 자기들도 이 여인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감히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그들의 죄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그들의 죄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다시 돌로 치라 할 때 그제서야 그들은 그 땅에 예수님이 적은 그것이 자신들의 죄목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뒷걸음질 쳐서 다 나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 여인과는 다른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자기 이해를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동일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모양으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고 또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결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들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너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문맥에 따라 이해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신자들에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형제애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들 사이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이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라라고 부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해서 이 거류민과 나그네 이 말씀은 이 땅의 관점에서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거류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영어로는 에일리언이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이 거류민은 임시로 남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그네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모두가 자기 고향 또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낯선 곳에 와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남의 나라에 임시로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요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
사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늘 마음 가운데 나는 거류민이다. 나는 나그네라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가도 대개 100년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효력을 상실할 시민권이요. 언젠가는 잊혀질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에서 제어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잘라버린다 또는 내 몸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떼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계속해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 몸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떼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에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쉽게 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란 몸으로 행하는 죄들, 특별히 성적인 죄악만을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육체라라는 말은 우리의 몸,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안에 남아있는 죄를 사랑하는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깨끗하게 흠이 없이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세상의 세파에 물들면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마치 더러움이 없이 매우 깨끗하고 순수한 본성을 가졌을 것이라 라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사랑하는 부패한 마음들, 죄를 행하고자 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이 부패한 본성을 성경은 육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로부터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또는 죄를 사랑하는 그 악한 본성이 육체예요.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욕심들, 죄악을 행함으로 자기의 부패한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럼 그 결과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말씀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 영혼과 육체의 정욕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대적하여 싸우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불신자들은 영혼이 없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그 영혼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는 것이죠. 원래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 안에서 죄의 싹스로 그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것, 그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영혼인 것이죠. 그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요, 영혼이 살아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감각이 있고, 또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거듭난 영혼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안에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영혼과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를 사랑하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이 서로 그 안에서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영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부패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너를 붙잡고 내게 달라붙고자 하나,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계속해서 떼어버리고 끊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 신자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것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자들이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이 죄, 신자들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이 죄의 그 본질 또는 죄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아니, 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를 낳는 어미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그 생각들, 자기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과 기분,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 욕심, 그것을 만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신앙적인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지낼 때 제 마음 가운데 늘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 그 주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고 또 가다 서고 하는 중고차를 타고 다녀도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TV에서 보는 것처럼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 달린 커다란 저택이 그 옆에 있고 또 수만 불 나가는 호화로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보여도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부러운 마음이나 욕심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잠시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 두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욕심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날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보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물을 소망하며 그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분별하며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선한 일, 선한 행실 이렇게 선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행실이나 또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려운 이웃을 보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노숙자에게 밥을 퍼준다든지, 남을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수고하거나 재산을 내어 돕는 차원의 그런 선한 일,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좋은 일이요, 선한 일이요, 신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선 단순히 그러한 일들, 도덕적 차원 또는 윤리적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 선한 행실, 선한 일에서 이 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생각할 때 이 선한 일,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부패성을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류민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요,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하며 귀하게 여깁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알아주고 칭찬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대접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가장 선하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오염된 세상은 결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바른 삶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비방하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법이 되어서 선악과 악을 분별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법이 되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이 되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을 악행을 한다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의 수신이었던 당시 신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과 대적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내의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라고 미움과 핍박과 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정부가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 제도가 노예 제도였습니다. 당시는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죠.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라고 대하였으니 이 신자들은 노예 제도를 와해시킴으로 로마 정부를 이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시민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얻은 재물과 부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오락과 성적인 쾌락들을 즐기었는데 신자들은 그것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움과 대적을 받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비방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육체의 욕망들, 욕심들과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은 그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무엇인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큰 일을 하고 명분이 있는 일을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부패한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새롭게 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우리가 돌아갈 하늘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또 세상을 따라가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창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 백성인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드리겠습니다.